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45페이지에 있고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한국에 4대 보컬이 있습니다. 김나박이라고 하죠. 김나박이가 누군지 이제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김나박이 이게 성씨인데요. 김범수, 나얼, 그다음에 박효신, 이수,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4대 보컬 하면서 김나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을 아시고 계신가요? 앞에 띄워졌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첫사람 내 끝사랑. 요거 보면 좀 기억나는 거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김범수 노래죠.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첫사랑과 끝사랑은, 첫사랑은 뭔가 완성되지 않은 사랑이지만 끝사랑은 완전히 완벽하게 완성된 사랑. 그래서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오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바꿔서 내 첫사랑 그리고 내 끝사랑이라고 오늘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골 카페라서 메뉴가 너무 많은데 어르신들 위주로 이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 메뉴는 딱 2개였습니다. 쌍화차랑 믹스커피. 요거 2개였어요. 막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마을 부녀 회장님이 머리에 선글라스란 게 탁 얹으시고 밍크코트를 탁 한 게 있고 상당히 고상한 손놀림과 함께 아는 친구 2명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카페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우리 같이 고상한 사람들은 이런 데서 좀 커피도 마셔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했어요. 어머 언니, 저는 이런 거 몰라요. 저 믹스커피면 돼요. 그리고 부녀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알아서 대표로 다 시켜줄 테니까 자기들은 그냥 먹고 가면 돼. 하고 종업원을 불렀어요. 저기요. 종업원이 왔습니다. 그러자 부녀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자기는 열이 많으니까 아이스 아프리카, 그리고 요 자기는 마니또, 그리고 저는 달달한 프락치를 주세요. 종업원이 당황해서 일단 예 하고 갔는데, 와 뭐지 잠시만, 엄청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희 자매는 카페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손님이 시켰다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어요? 막 고민합니다. 아이스 아프리카, 아이스 아프리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개 찾았어요. 그 다음에 고민합니다. 마니또, 마키아또, 마키아또구나. 그러면 프락치는 뭐지? 프라푸치노. 프라푸치노. 겨우 주문을 완성해서 갖다 줬습니다. 종업원이 센스가 있었던 거죠. 다행히 종업원이 센스가 있었기 망정이지, 만약에 종업원이 센스가 없었으면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대표로 메뉴를 주문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대표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못 진 거죠, 이 부녀 회장님은. 이처럼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 뒤를 따르는 여러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막중한 자리입니다. 대표는 그렇게 책임감이 아주 막중한 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는 무엇이든지 잘 해야 합니다. 대표니까요. 자기 혼자만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13문, 15문, 16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것인데요. 특별히 온 인류의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3가지 문이나 하기 때문에 평소랑 조금 다르게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나 하진 않을게 잘 할 테니까 대신에 집중해서 저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14문을 띄워주시겠어요? 14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14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타락을 유발시킨 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의 정의를 내리고 있죠.
뭐라고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죄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어머니께서 아주 늦게 운전면허를 따셨어요. 50살쯤에 따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설레는 마음에 딸과 함께 마트를 가고자 딸을 태우고 마트로 출발 붕 했습니다. 근데 마트 바로 사거리 앞에서 갑자기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딸한테 얘기합니다. 야 저건 뭐야, 학원에서 저런 거 안 가르쳐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가 너무 귀여우니까 딸이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저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이름이랑 엄마 나이랑 엄마 가는 목적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가면 돼. 속인 거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진짜인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을 합니다. 한 번에 잘해야 될 텐데, 한 번에 성공해야 될 텐데. 그래서 몸에 기압이 잔뜩 들어갔어요. 긴장을 빡 한 거죠. 그래서 갔어요. 문이 직 내리고 경찰이 수고하십니다가 채 끝나게 되니 어머니가 소리칩니다. 이름 이금래 53세 마트 다녀오겠습니다. 충성! 딱 이렇게 해버렸어요. 음주운전하는 경찰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예 보내줬어요. 그냥 보내준 것도 아니에요. 원래 안전운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전마트 하십시오 이렇게 보내줬어요. 너무 당황했던 거죠. 다행히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사실 지금 어머니는 죄를 지은 겁니다. 왜죠?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게 재밌고 해프닝이긴 하지만 그 안에 철저한 규칙을 따라서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어떠한 것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뭘 따지죠? 인간의 법과 도덕, 윤리, 질서를 따집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죄냐 아니냐의 기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기면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율법과 질서, 인간의 법과 질서가 죄의 기준이에요. 세상의 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고 우리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다르죠. 인간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예? 이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되게 민망한데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배웠던 소교리 문답 중에 들으신 여기 많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상한 반응 안에서 지금 살짝 당황했어요. 정말 한 명도 모르신다는 눈으로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죠. 이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경에 하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명령문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잘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성경 제일 뒤쪽을 펴시면 볼 수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십계명이 떠오르는 거죠. 자,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13월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또는 위반하는 것이 하나라도 그게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5문을 띄워주시겠어요? 웨스트민스터 15문.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자, 근데 이것이 죄다라고 했을 때 특별히 선악과에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것을 죄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강사님, 십계명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십계명에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 명령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것을 자꾸 선악과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음은 죄이고 이 죄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악과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4문, 15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논리인데 정말 대단한 논리예요. 세상은 죄라고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에 그것이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술, 담배. 미성년자가 아니면 법에서 금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나라에는 미성년자에게도 술, 담배를 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법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 그 원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혼전순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가 이제 2006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이제 20살이었어요. 그때 뉴스를 가장 많이 이제 장식했던 그 뉴스거리가 뭐였냐면 그 대학교 인근에 자취하는 사람들 중에 동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제 2006년도 가장 큰 핫 이슈였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그 이슈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점점 늘어난다가 아니라 동거 이후에 결혼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해서 이제 동거가 결혼 전에 어떤 필수적인 합리적인 검증 방법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렇기 때문에 동거하는 요새 방송에 나온 동거했어요를 별 무리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화는 동거 뭐 그래 너희들이 뭐 자유인데 개인의 자유인데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죠. 법으로 제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죠.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에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13문 15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판단해야 하는지가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 정말 기본인데 우리 중고생들, 우리 청년들 때부터 이것이 제대로 확립이 안 되면 삶 속에서 묻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 교회들은 이것이 바로 서지 않아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14문 15문이 말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고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것은 가장 작은 것에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의 사정이 있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일 성수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루틴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런 질문이 안 드세요. 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저의 죄가 되나요? 저는 그 사람 본 적도 없는데요. 너무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왜 지금 있는 저의 죄가 되나요? 왜요? 나랑 무슨 상관이라서?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16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문을 보실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네. 아담의 죄가 우리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까지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16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따라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여기서 2002년도에 월드컵을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손 들이고. 저는 그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 2002년 그렇죠. 준호, 뭐 예진이, 호정이 안 봤죠. 그리고 하준이, 예준이도 안 봤고 이등이는 당연히 안 봤겠죠. 얘들아, 우리나라에도 월드컵이 열렸었단다. 그때 제가 나이가 중3이었어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나요?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진짜 어떤 분위기였냐면 초상집에서 막 아이고 하다가 누가 젓가락으로 탕탕 대한민국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니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실화예요. 진짜 제가 진짜 실제로 학교에서 제가 맞고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그때는 체벌이 있었거든요. 강목으로 몇 대 맞을래? 한 대만 맞겠습니다. 웃기지 마. 5대. 빡 대한민국 이랬어요. 아니, 진짜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심지어 어떤 사람 외국인 앞에 가다가 제가 들어보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진짜 실화예요. 진짜 실화. 그때 모든 그 음원 차트는 월드컵 노래가 휩쓸었습니다. 맞죠?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조수미 선생님의 그겁니다. 뭐죠? 너와 나 지금 여기에 우리 하나 우리 함께 가자. 들어봤지 이거? 안 들어봤어? 미안해. 우리 왜 이랬을까요 우리? 축구는 걔들이 그 국가대표가 하는데 왜 우리가 신나서 이랬을까요? 그렇죠. 김연아 선수를 기억하시죠?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저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보초 서면서 몰래 이렇게 라디오로 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인상에 너무 내리가 확 박혔어요. 막 뭐죠? 본드걸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거 하고 막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죽음의 무도 이거 물론 많이 달라요. 저랑 같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른 거 알아요. 막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온 국민을 감동시켰던 짤이 한 개 탄생하죠. 뭐죠?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탁 하고 있고 뒤에 이제 앞에 태극기가 가운데 쫙 개항되는 거 보면서 저는 실제로 라디오로 듣고 있었는데 그때 아나운서가 울먹이면서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가 정 가운데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도 저도 너무 감격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트리플 악셀을 밟은 거는 김연아 선수인데 왜 제가 기뻐했을까요? 그렇죠. 뭐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가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 대표는 그런 자리예요. 대표란 그런 자리예요. 대표가 잘하면 모두가 잘한 거예요.
대표가 기쁘면 우리 모두가 기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표가 실수하면 우리 모두가 실수한 거예요. 대표가 슬프면 우리 모두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표예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은요, 첫 사람 아담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맺었죠. 저희가 배웠잖아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그 사람이 제일 처음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지으면 온 인류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요? 대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강사님 너무 불공평해요. 왜 하나님 그 아담 한 사람한테 그 막중한 걸 맡기셔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해보시지. 저는 그 선악과 안 따먹을 자신이 있는데요. 그 바보, 너무 바보잖아요. 그거 왜 따먹어요?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불합리하다. 어떻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까지,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나는 안 따먹을 자신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철저하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특별히 창조되었습니다. 누구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누구의 법을 심어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심어둔 사람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첫 인류 아담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창조된 사람이란 거예요. 마치 맞춤 양복 같은 사람이에요. 딱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1박 2일 같은 거. 거기서 이제 딱 있는데 그날 저녁 복불복 미션이 멤버들 중에서 한 명이 스파이크를 때려가지고 관역을 딱 맞추면 전원 식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 팀 중에 누가 있냐면 김연경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가겠어요? 왜요? 그 배구 선수니까 국가대표니까. 근데 막 거기에 대고 제가 갑자기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부였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죠. 죽는 거예요 그냥. 김연경 선수한테 등짝 스매싱 맞는 거예요. 우리 차명희 집사님 등짝 빡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집사님들 배구를 하셨으니까 참 손자국 그대로 열애신장 팍. 열애신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열애신장이라니 난리가 나는 거죠. 왜요? 대표는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맞잖아요. 원래 대표를 세우려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실패하면 다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담을 대표로 삼았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최적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면요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인류는, 그보다 못한 우리는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는 미션이에요. 그에게 맡기는 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담을 대표로 삼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세울 수가 없어요. 아담보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실패했다면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표가 된 게 아담이에요. 아주 특출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13문, 15문, 16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짜증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물론 그래 잘 만드신 거 아는데 이렇게 될 거 아셨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막으셨지? 아니 애초에 이런 거 안 했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우리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거 아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그 막으셨어야죠.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음의 형벌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요? 한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먼저 한 발 앞서 항상 행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실패했습니다. 온 인류가 죄를 범했어요. 이제 그걸로 마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끝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미리 뭘 준비하셨냐면 우리의 새로운 대표를 준비하십니다. 이 대표는요, 아담처럼 실수하지 않는 대표예요.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순종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줄 최고의 대표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을 때, 괴롭고 힘들 때에, 그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천천히 먼저 헤쳐나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표로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에 왕따를 한번 겪었었죠. 왕따의 삶을 아주 1년 동안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나서 변화됐는데, 여러분, 제 왕따의 삶이 한순간에 바뀐 것은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 삶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주고 나의 한 발 앞서서 나의 대표로서 먼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제 삶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오지 마시고 그냥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들었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갈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그러지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줄 유일한 생명이다. 이것을 품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이 그렇게 실패했지만 우리의 끝사랑이 돼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루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